금요 기도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매달 한 번 정도는 기도원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음껏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의 답답했던 심령이 풀리고 그리고 하늘과 소통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문제 해결받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받았을 때 그때 다윗의 나이는 불과 15살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주전 1025년에 사무엘에게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 1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1010년에는 사울의 죽음으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 30세였고요. 두 번째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전 1003년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이때 다윗의 나이 37세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20살 되던 해인 주전 1020년부터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게 되는데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크게 3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기는 주전 1020년에서 1018년까지 약 3년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2장 23절까지가 그에 대한 기록이고요. 제2기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26장 25절까지입니다. 주전 1017년에서 1015년까지 3년. 마지막으로 제3기는 주전 1014년에서 1010년까지 약 4년인데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에 이 기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은 다윗의 도피 생활 제2기에 해당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도피 생활을 끝내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숨어있던 엔게디의 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찾아 들어온 겁니다. 발을 가렸다는 말은 히브리어 관용어예요. 쉽게 말해서 화장실 갔다는 말이에요. 큰 걸 봤다는 거예요. 왕이 혼자 있을 때가 없죠. 모두 호위무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왕이 혼자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똥 쌀 때. 그렇죠? 변을 볼 때는 혼자 있어야지 그거 누가 호위무사가 지킵니까? 그러니까 그 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혼자 들어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 다윗이 설마 이 굴에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그리고 혼자 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간언합니다. 드디어 세번역 성경에 나왔는데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드디어 주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 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신하들이, 부하들이 이렇게 간언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울을 죽이라는 거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래서 가만히 다가가서 왕이 벗어놓은 겉옷자락, 즉 술이에요. 술. 그 네 귀에 다는 술이 있어요. 그 술을 베어내고 보내줘요. 그 외에 다윗은 굴 밖으로 나가서 왜 왕은 내가 왕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내가 진짜 왕을 죽일 생각이 있었다면 왕이 용변을 볼 때 충분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고서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고서 왕의 옷자락, 그 술을 보여주죠. 하지만 사울은 그때는 회개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후로도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이때가 다윗의 도피 생활 4년째예요. 불과 4, 5년밖에 안 됐을 때요. 나머지 5, 6년은
다윗이 끝내버릴 수도 있었어요. 사울을 죽이고요. 근데도 이후로도 5, 6년 동안 계속 다윗은 쫓겨다니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때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어찌됐든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겐 이 인식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면 나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다는 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이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을 무려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85명을 죽여요. 그 제사장들은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게 사울의 신앙이에요. 결국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 85명이나 죽이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임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인간적인 이유로 볼 때는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장인은 사위를 죽이려 해요. 하지만 사위는 장인을 참아 죽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기본 관계인 가족의 관계잖아요. 인륜이잖아요. 인륜.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도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버리는 거예요.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인륜을 따라서 자기 가족도 보호해 주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륜을 저버리지 않은 겁니다. 셋째로, 다윗은 반역으로 왕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였더라면 어찌됐든 간에 백성들은 다윗을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해서 반역자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 이것이 선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왕을 암살하고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왕을 암살하고 왕이 될 수 있는 선례를 남겨주는 거죠. 실제로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리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 결과를 북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존속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209년 동안 북이스라엘 왕은 모두 19명이에요. 근데 19명 중에서 8명이 암살당해요. 19명 중에 8명이 암살당하고 정권이 몇 번씩이나 바뀌어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 시초가 여로보암 자체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만일 다윗이 신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사울을 죽였더라면 다윗의 나라는 북이스라엘처럼 피로 얼룩졌을 겁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고 듣지 않아야 할 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여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의 여론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울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셨죠. 그러면서 그 안에 속한 곳은 모두 다 진멸하라, 여호와께 바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 명령 따르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가서 어찌 된 일이냐 물었을 때 백성들의 여론이 좋은 것들을 남겨두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여론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워서 좋은 것들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요? 사울이 그런 거예요. 사울은 백성들은 두려워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유명한 말을 한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여론이 사울을 죽이자고 했을 때 다윗은 그 여론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오늘 새벽기도 때 살펴본 것처럼 백성들은 그일라를 침공한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것 결사적으로 막았어요. 사울이 지금 쫓아오고 그 노베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였거든요. 바로 죽이고서 지금 독이 바짝 올라가지고 다윗을 쫓고 있는데,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침공해서 추수 때 그 수확물 뺏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그일라 백성들 도우러 간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사울이 쫓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앞에는 블레셋이, 뒤에는 사울이 쫓아오면 안 됩니다. 전쟁을 말렸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2번이나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전쟁해라, 내가 너로 승리하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싸운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여론 중요합니다. 사람들 중요하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면 그 삶은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사울처럼 백성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백성들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뜻을 알지 못해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그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 역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그리고 목사님들, 성도님들 기도하는 것에 나태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바쁜 사역 속에서도 틈이 날 때마다 밤새도록 홀로 계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사도들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교회는 이 기도의 전통을 이어받아야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도 너무나도 바빴지만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어요.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도 밤새도록 기도한 흔적이 너무나도, 그 일기장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새벽이 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심을 강하게 체험했다는 기록들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철야도 드리고요.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를 거의 모든 교회가 드리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이것은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기도에 나태해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기도에 나오라고 하면 싫어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도에 오십시오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아쉬운 건 조금 더 많이 나오셨으면, 조금 더 많은 영혼들이 기도에 힘썼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기도는 악한 영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야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 하면 잘 되는 거고, 마귀가 기뻐하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걸 하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를 싫어해요. 어떻게 성도들이 악한 영과 대적해서 승리할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면서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악한 영과의 싸움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기도하는 교회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싫어해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함 받는 시간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러니까 마귀가 싫어하죠. 그러니까 마귀는 성도를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 생기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고, 게을러지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린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도가요, 악한 영의 세력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이걸 풀어야, 이 억눌림을 풀어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 억눌림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악한 영을 대적하게 되며, 그럴 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의 세력이 사라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로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어서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장 선하고 좋은 기도의 응답과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